오늘 8장은 이제 그동안에는 엘리바스가 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서 뿌린 것이 있어서 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거두고 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너에게 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8장에서 이제 그 욥의 친구 빌닷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아. 이거는 뭐냐면 네가 분명히 어, 순교인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여기 4절에 보게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빌닷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해라.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6절에 보면 너를 돌보시고 또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돌보시고 너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 그러면서 또 8절에 하는 말이 정확한데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라.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걸어왔는가를 배우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왕골이 짐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 뭐냐면 왕벌, 갈대 이런 것들은 속이 비어 있는 거거든요. 갈대도 가을에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왕벌 갈대는 속이 비어 있는데 겉은 이렇게 예쁘게 있잖아요. 그러니 속이 비어 있다. 다른 말로 위선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위선. 네 자녀가 다 죽게 된 거는 네 자녀가 지은 죄가 있다. 이제 이 욥이 자기가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로는 네가 모를 줄 몰라도 네가 겉으로는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네 안에 칼때와 같이 속이 비어 있어. 윗선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다 부족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고 또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깨달아가고 배워갑니다. 그러면서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가지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셔서 나로 하여금 의롭다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해주신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고 늘 실수할 수 있고 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 나를 발견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이 한계 속에서 하나님 당신 아니고는 우리는 도저히 설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교제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지. 누구도 여기 온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앞에 놓여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 훈련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빌닷이 너 윗선 지금 네 말하는 모습은 윗선이야. 숨겨놓은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회개해.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그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해 줘서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지금 고통과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는 욥에게 "너 위선 떨지 마."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욥이 이제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9장 10 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쭉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욥이 이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9장 10장 이에서 하는 말이, 3 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쭉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니, 7 절에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고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이야기하면서, 10 절에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한다. 그러면서 15 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는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나는 간구할 뿐이지 나는 그에게 어떤 것도 대답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고,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10장에서도 쭉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으심,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10장 9절에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이 했는데 이제 나를 티끌로 돌아가게 한다. 이거 지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태어나고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우리를 만들었고, 결국 우리는 죽음에서 죽고 결국은 티끌로 흙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0장에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쭉 이야기를, 오늘 내가 죄 때문에, 엘리바스도 죄 때문에 네가 이 일이 왔을 거야.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 분명히 징계는 이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라 했고, 빌닷도 네가 지금 죄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너 위선 뜨는 거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회개해.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다 답답해서 다들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 근데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사람의 가치관, 이게 종교적인 생각 안에서 인본주의에 머물러 있는,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오히려 욥이 인생의 건세에서 하나님의 주권, 내가 나고 살고 죽음이 흙에서 나서 티끌로 돌아가는 이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의 주관하고 있다. 해와 달과 별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 내가 뭘 잘못하고 잘해서보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는 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욥은 이 한 단계 넘어서서 신본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모습 속에서 내가 뭘 변론할 수 있겠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서도 또 이 우리가 또 배우고 또 깨닫고 또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욥이 이런 말을 해요. 9장 33 절에 보면, 우리 사이에 내가 지금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뭘 할 수도 없는데 내가 지금 재판받는다는 거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어 판결자가 없구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일 속에서 난 너무 억울한데 지금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말해줄 이 나의 중보자, 재판자가 없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좀 우리는 나의 중보자, 나의 재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 욥이 신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이건 내가 뭘로 설명할 수도 없어. 그러면서 지금 나의 이 억울함을 재판하는데 이 중간에서 판결해 주실 분이 없어. 그래서 나는 다만 하나님께 간구할 뿐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중보하고 재판하며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나의 잘못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미련함 때문에 우리가 죄의 결과로 저주가 우리한테 죽음의 저주가 있잖아요. 죽음의 저주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걸어가도 여전히 나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사단의 시기로 통해서 하나님을 허락을 받고 나를 시험하는 과정들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환경의 문제, 또 나와 상관이 없이 주변의 가족들의 문제, 형제들의 문제로 같이 고통을 받잖아요. 가족 중 누구 한 사람의 문제를 일으키면 같이 다 고통을 받잖아요. 가족들이. 왜? 하나님은 하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너 잘못했지. 그래서 나 너랑 같이 못 있겠어. 딱 단절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함인데 우리는 너와 내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절해 버리려고만.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고통을 하면서 여기에서 고통 중에 있지만은 그 고통을 같이 받지만은 너무 아프다 보니 나도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다 보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가족의 이 문제들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 사람의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나를 보게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을 벌린 거는 나와 상관없이 벌렸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결국은 그도 훈련시키고 나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전체를 다 받아들이고 수용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부족하다 보니 여기에서 우리는 늘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애매한 고통을 받거나 문제 속에서 아픔을 받거나 하면 여기서 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이런 걸 당해야 됩니까? 하는 말.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미련함을 내려놓기까지. 근데 우리는 내 문제로 보지 않냐고 항상 너 문제로 보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근데 욥도 이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 욥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변호하고 중보하며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한 것을 척다 감당하고 나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때 당시에 이때 욥의 시대에는 모세 이전의 시대니까 하나님은 알아도 예수는 모르는 때잖아요. 그러니 욥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의 경외한 자라도 나에게는 판결해 줄 재판관이 없다.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볼 때는 억울하죠. 하나님 보실 때는 억울한 것이 아니죠.
근데 내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재판자, 우리의 심판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딱 알고 그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기회를 우리는 붙들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생각지도 못한 인재들이 막 올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서기를 원하십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에게는 그 문제를 풀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를 딱 선포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친구 좋아하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공감을 넘어서 내 공감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공감해야 된다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오늘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근데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할 때 누구를 의지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지 우리는 말씀대로 어쩔 때는 말씀대로 살고 어쩔 때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어쩔 때는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가 어쩔 때는 자기의 환경과 감정에 넘어지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죽기까지 자기 말씀대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이신즉 오늘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의 연약함 아시지요? 나의 부족함 아시지요? 아직도 여기 밖에 오지 못한 우리들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 붙들고 오늘도 걸어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기대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